오늘은 인생의 모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인생 주마카세를 주제로 잠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적인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차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주마카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선택에 관련한 부분을 함께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선택은 우리를 긴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늘 긴장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할까? 내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특별히 돌이키기 쉽지 않은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렵죠. 주마카세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택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결혼, 직장, 비전과 물질, 관계와 관련된 부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 겁니까? 이 학교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D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지혜로운 선택,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합니다. 늘 선택 앞에서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대비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내가 놓여 있는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실라를 데리고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견고하게 하고 있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규례들을 전달하면서 교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크고 작은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신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바울의 행보를 보면 무척이나 직선적입니다. 그 추진력이 좋아요. 바울의 성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역의 성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렇게 박자가 맞아가는 가운데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계획을 막으신다라고 말씀하는 드러난 것이 오늘 여기서 처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 보내심을 따라서 그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그의 선택을 성령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로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과 그의 선택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근접해 있는 지역 중에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죠.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게다가 그 중에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큰 상업의 중심지였고 행정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종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놓고 더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도 타이밍적으로도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막으십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완벽해 보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괜찮다, 수긍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일일수록 우리가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자녀의 행복, 가족의 구원, 이 나라의 안녕, 교회의 부흥,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필요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좀 답답하고 막히고 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더욱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그곳에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향하는 길이 막혔어? 그럼 우선 북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썼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계획이 여기서 한 번 더 막힌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것을 성령이 막으셔서 이 바울이 이제 북쪽으로 그럼 가보자,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는데 거기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너머의 가장 끝에 있었던 드로아로 향합니다. 갈 곳이 거기 뿐이었던 것이죠. 이 북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로 가보자. 드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계속 선택하고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했지만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꺾일 수 있어요. 계획하는 것 족족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마카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면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의 지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이제 견고히 하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막히니까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목이 막히니까 일단은 드로아로 가보자 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간 형편인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상의하면서 또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이 주마카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계획이 막히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막혔어? 그럼 북쪽으로 가보자.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혔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잘 좀 정비하기 위해서 좀 드로아로 한번 가보자.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또 계획하고 또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겠다. 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 지금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일단 가보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다라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막혔다 할지라도 막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 그의 사역이 기도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늘 그의 사역의 편지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사로 세워진 것도 기도의 결과였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주체가 성령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회심과 선교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아주 명확하게 경험하면서 시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경험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이 막으신 대상이 복수로 등장합니다. 바울을 막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을 막으신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우리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그 모든 경험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서로 동의하고 서로 합의하면서 모든 선택과 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호기심이라는 주제에 관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길러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이 이 호기심인데 이것이 어린 시절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도에 따라서 발달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만큼 자녀는 새로운 곳에서 더 대담하게 탐구하고 여기저기를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모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곳에서부터 더 멀리 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결정되냐면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의 엄마, 나의 아빠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 특별히 장로 교단에서 강조하는 신학 아닙니까? 이 신학에 더욱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A냐 B냐 이것을 두고 마음으로 끙끙 앓고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A냐 B냐가 아니라 A이든 B이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준비합니다. 그만큼 잘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될 대로 내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A로 가든 B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막으실 길은 막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와 가족,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요소가 걸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두고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주마카세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A든 B든 C든 D든 괜찮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선택하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또 이 사실을 알리고 상의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일을 또 통과한다면, 일을 좀 더한다면 더욱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드로아로 내려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드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목에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고 추진력 있고 실력적으로도 상당히 자격을 갖춘 바울. 그는 나름대로 또 그 드로아에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행들과 다른 계획을 또 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설득하고도 남을 만한 이미 드릉드릉하고 있었던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담대함, 실력 이런 것들로 우리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보자 라고 좀 밀어붙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일행들에게 즉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향을 바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난 선교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행들과 여러 협력하는 교회들과 상의하면서 선택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넓은 안목으로 품어야 할 주마카세의 정신입니다. A인지 B인지 갈등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는 순종의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A냐 B냐가 아니라 A든 B든 도전하는 주마카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거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뜻했던 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길이 있다면 내 모든 뜻을 꺾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상생활의 좀 이게 버거움이 교회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이 복잡하고 고단하고 힘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집중하고 불안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자 이사를 좀 가면 좋겠다. 마침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LH 사업에 좋은 공고가 올라와서 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국민임대 LH이기 때문에 계속 공지가 나오는데 올해 11월 달 전까지 보증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라간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놓여진 상황은 이사를 가냐 아니면 보증금 250만 원을 만들어서 계속 살던 집에서 사느냐. 근데 이제 25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목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25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거기에 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올라간 보증금을 입금해야 될 때가 또 와서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제가 연초에 국가 지원금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 이런 것들을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올 때가 되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입금된 금액을 딱 보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히게 그 보증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신청할 때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 들어올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통장에 입금된 걸 보니까 250 얼마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올라간 금액,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동시에 임대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정에 올라가는 임대료 금액 딱 합치면 들어온 금액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이사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살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은 포기하겠습니다. 그 뜻을 내려놓고 또 그 형편에 맞게 또 집을 또 구조를 바꿔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나는 이사를 가고 싶고 상황도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당첨됐다라는 것은 이사를 가야 되는 사인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발견하면 뭐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또 순종해야 되는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에스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로 귀환한 이름들과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때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알기를 내가 이제 힘쓰겠다.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형편과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에스라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살림들이 생겼을 거고 삶의 패턴과 방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정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을 때 거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 바사 제국에서의 그 정착된 그 삶, 혜택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종 뭡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복음 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선택은 언제나 복음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것,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은 다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을 때 순종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지만은 사역 여정의 흐름상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길을 막으시는 상황, 그런 가운데 다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낮추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2번이나 막힌 바울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바울의 열정과 마음을 받으시되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꺾어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크리스천의 삶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믿음과 도전 그리고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부요해집니다. 인생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마카세의 인생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닥친 이 현실을 그저 주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